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에 나를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산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함께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신선한 아침입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어떠하든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심판하신 말씀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가사, 아스글론, 암몬, 모압, 구수 다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침내 은혜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들이고 분노의 날에 숨김 받을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생각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한 3가지로 말씀할 수 있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겸손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교만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고 나면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의 정체를 알면 바로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뭐를 내놓을 것이 없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 그래서 겸손은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강력한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죽어가는 상태를 겸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항상 같이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길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져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순종하기 때문에 겸손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서 순종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공의예요. 공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에게 돌 던지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의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난 너에게 돌 던질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돌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 던지는 걸 공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창조해서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그래 네가 나를 거역했지. 그러니까 너 그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공의 같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너는 나를 거역했지. 그러나 나는 나의 노릇을 할 거야. 난 창조 노릇을 할 거야. 하나님 노릇 할 거야. 난 끝까지 너를 돌볼 거야. 이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끝까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나를 자꾸 거역해요. 나를 배반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막 욕하고 다녀요. 아버지를 떠나요. 그 아빠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도 아빠는 내 자식이니까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저렇게 욕하고 다녀도 용돈 줘요. 나를 저렇게 욕하더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줘요. 아이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때 대줘요. 왜요? 이게 정의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면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나의 나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걸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하는 사람, 겸손, 순종, 정의. 정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었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24장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부터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또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부활을 믿으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부활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천지창조를 믿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지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쭉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도들에게 또 그 전하고 그리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제자 11사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첫째는 부활을 믿은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라. 부활하신 그분은 언제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살아계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곁에 찾아올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삶의 현장을 얘기하죠. 삶의 현장에서 너는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한 나를 만나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바울도 빌립보서에서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애를 많이 썼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전심을 다해서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세 번째는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두 제자도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고 또 제자들도 그 기쁨으로 부활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 가지예요. 부활을 믿는 거, 부활을 체험하는 거, 부활을 전하는 거. 이 삶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에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살아갈 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을 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걱정이나 문제나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모든 삶의 원인이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최고의 그 힘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주는 최고의 힘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너희들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을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다. 소망 있게 하셨다. 기뻐하게 하셨다. 찬송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을 누리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